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신앙이 타락하면 주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책 잡고자 왔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한 비유를 들죠.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 바로 이 비유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을 잘 가꿔서 새를 그러니까 놓고 간 거죠. 농부들에게 새를 놓고 멀리 타국에 가서 수확을 할 때쯤, 그리고 새를 받을 때쯤 사람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1명, 2명, 3명 보냈지만 절대 안 줘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바쳐야 될 건데 안 주는 거죠. 그와 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자기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는 바로 이제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향한 비유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들고 설명하면, 근데 그 비유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돌이키겠습니까? 안 돌이키겠습니까? 예. 돌이키시겠죠? 당연히 돌이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한마디도 반박 못 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절에도 능히 그의 말을 책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도 그들은 반박 못해요. 복음서 내내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죠. 그러나 또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건 종교적인 신념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의 신앙 양심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피했다는 거죠. 네. 사울은 옛날에, 그러니까 바울은 달랐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러잖아요. 신앙적, 종교적 신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는 정직함으로 그렇게 했죠. 물론 그러다가 결국 주님 만나서 전환됐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특별히 보세요. 20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여기 서기관과 정탐꾼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누가복음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또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상시에 친한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반노마적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노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헤롯 당은 친노마적이에요. 그래서 노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매국노로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친일본, 그 다음에 일본을 반대하는, 예를 들면 해방을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둘은 이렇게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일에는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의기투합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 자기들의 가르치는 거, 또 기득권, 이거 다 뒤집는 일을 예수님이 찾고 하시니까요, 거기 함께 공모가 돼가지고 함께 뒤집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보세요. 의인인 채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네 가서 의인인 채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한 걸 책 잡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들이 꾸미는 전략, 합법적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책 잡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당군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게 하여,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게 했다. 누가 시켰어요? 대제사장들이요. 누가 시켰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고 한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총독의 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세상적이고 무서운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우리 이미 몇 주 전에 살폈잖아요.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면요, 한때 은혜 많이 받고 한때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신앙이 형식화되면 금방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때부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자기중심으로 쏜살같이 돌아가면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마귀의 뒤를 따라가요. 정말 비극인데요. 요한복음 8장 41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나 정확한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마다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마귀는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죄로 죽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 그때에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 뒤에 누가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은 뭐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해. 근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가게 하고 결국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한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이게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똑같은 그 일을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종인데 순식간에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극이잖아요 이거. 네, 주님의 종인데 사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한때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염두에 둬야 될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재적으로 동행하는 일이 안 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면 안 돼요. 오히려 거기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삶을 돌이키지 못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자,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21절 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자기들은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이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너무너무 정확한, 그렇죠?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도 돌이키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 말이 그들이 느끼기에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속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전환해야 돼요. 근데 전환하지 못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영락없는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정확한 고백.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아부성 발언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 존경한다고, 잘 따르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턱 놓게 해가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면 그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귀의 전략은 분명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칭찬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든지 위협해갖고 넘어지게 하든지. 한편으로 마귀는 분명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칭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위협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뭐냐? 주님의 길에 서야 돼요. 근데 그 실제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직하라 그래요. 손해볼 일이 있어도 정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핍박을 받으라 그러죠. 핍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신천지가 뭐예요? 막 거짓말 하잖아요. 막 속이잖아요. 막 미국 대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대사가 보냈다 그러고 막, 아니 미국 대통령이 보낸 것도 아닌데 보냈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지 뭐,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거죠. 마귀가 그렇게 그냥 그런 전략을 쓰듯이 여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아요. 만일 세금 바치라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 사람은 노마의 앞잡이구나, 매국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돌아설 것 같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요 로마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한다, 그래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뒤에 나오지만, 누가 저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이런 고발을 합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서 고발하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런 시험을 원수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가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왜 갔을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봤죠.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백성에 왜 계명을 주신다고요? 뭐하게 하려고요? 존귀케 하려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존귀케 하려고. 우리를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벗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우리를 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려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고치시고 건져내시려고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해 될 거다, 자유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보냐? 여러분 중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해, 근데 왠지 나는 불편해, 나는 그 말씀 들으면 속상해, 나는 안 듣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불편해, 말씀 안 듣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이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삶을 조정하지 않고 돌이키는 일 안 되면 한꺼번에 돌이키는 일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말씀의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잘 몰라서 순종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거라 아직 잘 몰라서 순종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구하세요. 구도자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알게 원한다고 이렇게 취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존귀케 하고 온전케 하세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거든요.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야, 하나님은 능력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 우리를 완전함으로 인도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다 알아.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이 금방 옆으로 가가지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요, 말씀대로 누가 사냐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머릿속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금방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왜요? 순종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나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근데 말씀 들으면 거북스러워,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이거 뭐예요? 입술로는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말씀으로 오니까 싫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어디쯤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하나님 잘 몰라서.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는 말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살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값진 진주와 보아라 그러는데 저는 값진 진주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은 값진 진주와 보화인 줄 알아. 과거에 체험도 했어. 능력도 경험했어.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은혜도 경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갖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게 아니고 물질이 소중하고 내 목적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그냥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관심으로 샥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데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23절과 24절을 연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거든 꿈 깨세요. 네, 그래서 죄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 다 아세요. 제가 어제 요즘 우리 밤에 교회 밤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여기 뒤에가 화려합니다. 요즘 이 불빛을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수고하셔가지고, 여기 목사님 몇몇 분 같이 수고하셔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빛으로 장식해 놨습니다.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서재에서 앉아서 이렇게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불이 환하더라고요. 이렇게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깜깜한데 불빛이 환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빛이신데, 그렇죠? 빛으로 오셨어요. 제가 과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어두운 밤이 있잖아요. 어두운 시간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정서적으로 마음이 어둡고 지금 혹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울하고 막,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제가. 예. 네. 제가 그런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넘기냐? 많은 사람은 어둠에 주목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믿음으로 빛에 주목해야 돼요. 빛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주목해야 돼요. 바로 그런 순간에. 예, 저는 깜깜한 시골에서, 전기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갔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성탄절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교회가 산 넘어가야 있거든요. 근데 산 넘어서 거기 교회에서 이제 뭐 성탄절 막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야 돼요. 지름길이야. 큰 길을 돌아가면 멀리 가요. 큰 길도 마찬가지고 산 넘어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다 깜깜해. 사람 한 명도 없어. 집에 저녁에 언젠가 혼자 가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는 진짜 빛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햇빛도 아니 달빛도 별빛도 없이 깜깜한. 근데 평상시 맨날 다니던 길이라 익숙해요. 그냥 산길도 막 익숙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멀리서 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혼자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근데 빛이 저기서 있어요. 보니까 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후레쉬 갖고 이렇게. 이 빛을 향해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라요.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우리 빛이.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넘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찬양을 막 했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 찬양 아세요? 네, 거기까지만 알아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뒤에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제 틀어놓고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빛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주님은 빛이세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있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어둡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잘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은 한 번도 원수들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별짓 다 했죠, 예수님께. 근데 안 넘어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동전에는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 쓴 동전에는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신의 아들이라는 라틴어가 있고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아우구스투스 부인인 왕비 리비아의 형상과 글씨가 거기 새겨져 있었대요. 그 이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이 구절 사이에 카이라는 헬라어가 우리말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구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건 접속사거든요. 카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문장은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기 바치라는 말은 아포도테라는 말인데 돌려주다, 내어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돌려주고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되돌려드려라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입니다. 동전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입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과 배치되지 않는 한 세상의 권위자,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두 번째에서 첫째,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뭐냐? 그럼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동전에는 누구 형상이 있었어요? 가이사의 형상.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되 어떤 형상으로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실패하잖아요. 배반하고 인생의 가치를 그때 이후에 다른 데 두고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면서 결국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착각하며 살게 됐잖아요. 그때 이후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런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깨어진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일생 동안 한 번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딱 한 가지 죄만 졌어요. 살인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안 가나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에는 대가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그 부흥교회 집회 갔다 왔잖아요, 이번 주간에. 근데 기도 사역을 금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두 분이 오셨어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아드님은 스님이고 따님은 기독교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 따님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고 어머니는 교회를 일찍 못 나왔어요. 잘 안 나왔어요. 아버님은 교회 나와서 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안 나오려고 그랬대. 아들이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냐고 그랬다가 교회에 어떠다가 나왔는데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아드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나 이제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평생 애롭게 살았거든. 근데 교회 갔더니 너무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내가 외롭지 않더라, 교회 갔더니.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온 지 오래 되시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친구가 있고 교회에 왔더니 자기 외로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친절을 베풀고 왜 사랑을 베풀까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영혼을. 네, 뭐 그분이 뭐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에 전도하면 뭔가 교회의 영향이 높아,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죠. 무엇보다 참 되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로운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은 사람이 소외돼 있잖아요.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께 잘 세우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이 성탄절을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돌아왔던 신문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번 성탄은 소외된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글이에요. 근데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소외돼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바로 누가 할 일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열국 중에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삼으신 거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몫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 사명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상실했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욕심에, 기득권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것을 채우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목자로 세우셨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를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들 중에 대제사장이 속한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위해 노마의 권위 아래 빌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는커녕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차지한 그러한 기득권을 얻기 위해,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가이사에게 밀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서기보다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지금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희가 가이사에게 속했다면 가이사에게 되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가 되돌려야 한다. 포도원 소작하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과 똑같은, 욕심을 부려 세를 받으러 보냈지만
종들 때리고 핍박하더니 결국 아들까지 죽여서 자기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버린 이 모습이 에스겔서에도 나타나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기들만 먹였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웠어요. 하나님이 목자를 세웠어요. 왜요? 그 양을 돌보라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그 양들을 섬기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는데. 그래서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들의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뱃뿌리에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되돌려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거 안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시대 상황이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 위해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구약에 나타나는 신약 시대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이 두 군데 나와요. 여기 에스겔서 34장과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 33장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여기는요 한 목자를 보내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4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지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전에 있던 목자와 다른 새 목자 한 목자를 세우리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내 종 다윗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가문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분을 목자로 세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겠다.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 분노하며 그 당시에 제사를,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인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많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전락하니까 결국 그들은 쫓겨난 거죠. 그들은 쫓겨난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말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고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돼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돌려 드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 생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위치하는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의 삶의 자리 혹은 가정에서의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걸 사용하되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명예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내 자손 만대 평안하게 사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적인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읽어보죠. 시작. 누가 구하는 것이다? 여기 이는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 초점 두는 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초점은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미래에 뭐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뭘 입을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차지할까? 명예를 유할까? 어떻게 쾌락을 얻을까? 여기에 온통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여기에요. 여기 안개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인생의 전체 목적이고 삶의 이유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목적과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32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에 기초해가지고요, 제가 과거에 신학한다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라면 먹고 목회할 자신 있냐고. 그래서 저는 라면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저 라면 안 좋아하는 거 아실걸요? 저 라면만 주면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라면 먹고 목회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라면 좋아해요. 지금은. 네, 지금은 좋아해요. 근데 그 당시에 라면도 국수도 짜장면 어렸을 때 저는 절대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밀가루 자체를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짜장면 되게 맛있습니다. 국수도 좋아하고요, 라면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적어도 그랬어요. 다 아신다니까요. 아시니까 어떻게 체질을 바꿔놓든지, 그렇죠? 안 좋아하는 체질을 좋아하는 체질로 바꿔놓든지 아니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이 저는 쌀밥은 주실 거다 확신했습니다. 제가. 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가 아니에요. 우린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눈을 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담대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예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 말고 너희는 먼저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초점 두라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놀고 먹으라, 그냥 이 말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남보다 탁월한 리더십, 어떤 직위, 재물, 권력,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안락한 환경, 이 모든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서셔야 돼요. 아멘. 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되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놈 어떻게 공부 잘해서 잘 먹일까, 먹고 살까,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해줄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굶지는 않을 거예요. 예언합니다. 예언. 성경의 기초에서. 네, 굶지 않아요. 먹을까 마실까 염려 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초점을 통해 어디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현재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 삶을 통해, 내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자꾸 찾고 묻고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왜 수술하고 나서 그런 표현했잖아요. 간호사 선교사가 있더라고. 간호사 선교사가 수술하는데 다른 그냥 침대는 그냥 다 끌고 가는데 제가 맡은 간호사는 그냥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저한테 기도해주겠다고, 그래서 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는데 너무나, 제가 그날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밥 먹고 살라고 간호사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 간호사 선교사다. 선교사구나. 일터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선교사로서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장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해석하십시오. 하루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짓는 밥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을 꿈꾸며,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세움받는 다음 세대 일꾼이 되어지고, 또는 혹은 여러분이 돌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차지한 어떤 위치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터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일터 사역자. 이 소명이에요.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모든 삶.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서 보니까요, 병원에서 요양을 잘 이렇게 돕는 것도 참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자로서 말도 못하고 막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냥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면 그냥 힘들다고. 소명의식으로 그런 기회에 사랑을 베풀고 그런다면 얼마나 복음 전할 기회가 되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헌신된 무리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있다면,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환경이. 우리 그 자매 중에 간호사 자매 한 자매가 막 울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물건으로 보여요. 근데 다른 한 분이, 의사이신 다른 한 분이 그러는 거 있죠. 물건으로 보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원수로 보여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막
그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한다고 이렇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것과 연결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한 부분이 지난 주간에 제 삶에 계속, 이 단어가 제 삶에 계속 묵상되고 생각됐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 잡히시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안 돼요. 성경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분은 금방 알아요.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모든 왕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 두 가지로 쫙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은 다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이거고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근심케 하는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들은 다 망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보기 원해요. 다윗의 길, 첫 번째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뭐냐? 다윗이 살았던 삶의 양태죠. 그 다윗이 가졌던 기본 자세나 이런 것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지혜를 뭘 구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또 9장에 성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며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길로 행했는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도 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실패해요. 그 실패의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이냐 아니냐예요.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겠죠. 그럼 다윗의 길이 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 이렇게 말씀하는가?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3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세 가지예요. 뭐야? 성실과 공의와 뭘로? 정직으로.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의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멘트 많이 들었죠?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두 단어가 핵심이라 그랬죠. 헤세드는 사랑이고요. 에메트는 뭐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라 그랬죠. 의리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리를 지키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뭐냐?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에메트,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돈 몇 푼 때문에 바꾸지 않아.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죠. 성실한 거예요. 가정의 성실한 이게 뭐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인간관계에도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두 번째, 공의, 제디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한 윤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한 윤리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해서 재판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해서 살아가. 다윗이 이 삶을 살았어요. 뒤에 바로 나오지만 다윗이 한 가지만 빼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한 윤리, 삶의 규범, 그렇죠? 그 삶을 사십시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양반이야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바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은 거죠. 변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했어요. 있는 그대로 동의하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서 죄를 범했을지언정 말씀이 오면 정직하게 변호하지 않고 대면함.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전적인 정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함, 투명함.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에 나눴죠. 오 거룩한 밤, 홀리 나이트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 거룩한 밤. 이 찬양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말 구육간의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 누구를 위한 그 일인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의리를 지키기로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실 건가요? 네. 의리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삶. 또 다른 한 구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행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한때 그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했지만 그는 돌이킨 이후에, 그 전에도 그랬고, 한순간 실수했지만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그는 철저히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여 섰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권력이 높을수록, 그렇죠?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자기가 명령만 하기 때문에 섬기는 일 쉽지 않고요, 누구 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자기의 권력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권자가. 그 앞에 순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로?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이 왜 주신 거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어요.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승리한 비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솔로몬에도 얘기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뺏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잖아요, 여로보암을. 그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동일한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7절 한번 보시죠. 37절 38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걸 보면 왕으로 세울 때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에게도 주셨다면.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소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직분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가정의 어떤 그 가정도 허락하시고, 또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권위도 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권위를 갖게 하시고, 어떤 특별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게 소명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러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다윗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서서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여로보암이 따라야 될 다윗의 길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우선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갈라놓으면 뭐해? 절기가 되면 다 가버리네,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겁난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야지, 그리고 자기를 대적할까 겁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한, 하나님 없이 생각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잖아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상당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그가 깨어 있었고 주님의 말씀과 현실 상황에 충돌이 일어났다면, 참 신앙인이라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가서 길을 물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요, 거기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절하라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갑니다. 비슷한 절기를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죠. 왜 그 일을 하는지 보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를 위한 자리를 돌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너의 왕위가 대대로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왕위는요, 그 아들 때로 끝나버립니다. 아들 나답 때에 끝납니다. 대대로 왕노릇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안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그에게 돌이키라고.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게 굉장한 축복이죠.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갈등이 올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몰라서 순종 못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이 안 내려져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를 위한 자리에 있으면 벌써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너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그걸 기대하고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뭐가 악한 길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단과 베델에 그걸 세운 게 악한 길이에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거기서 전환해야 되거든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말 하니까 분향하던 그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손이 굳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줄 알아요, 그가. 근데도 안 돌이켰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냥 하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사울,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지만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그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언급했잖아요. 목사가 된 게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제가 그 두렵다는 게 바로 이 문제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일은 제가 결정해야 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니까요, 제 책상 위에 도와달라는 편지가 여러 장 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다 넘기려고요. 구제부에 넘기고 도와달라는 거. 구제위원회 위원장님 조만간 기대하세요. 다 갈 거예요.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님 다 갈 거예요. 이제 알아서 분별하세요. 해선위에서. 국내 선교위원회 분별하세요. 제가 혼자 짐지고 죽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분별해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 가지고 오세요. 두렵다니까요. 제가 그냥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잘라요? 제가 주의 종인데 기도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참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저에게 저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담임 목사로 세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요, 진짜 벽지 한 장 차이입니다. 금방 다윗의 길로 가다가 순식간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생각을 간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봐야 알아요. 결국 주님 앞에 뚜껑 열어봐야 돼요. 참 종인 것 같아도 뚜껑 열어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봐야죠. 순식간에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왜 고린도서에 나오지 않아요? 금과 은으로 지어진 건 남지만 나머지는 다 타버린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남보다 뛰어난 재능과 어떤 그것을 인정받고 여러분은 남보다 나은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심각해질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연말이잖아요. 한 해가 가기 직전인데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길이 다윗의 길인지 여로보암의 길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은 다 망했더라고요. 열왕기상 16장 1절에 그 바하사, 또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 이런 사람들의 삶,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소명,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더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지 않아요? 물론 자손들이 잘못 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지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도 사탄의 종으로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스럽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징조가 나타난 거다 그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라. 여기에 세 가지를 나눴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각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물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날에 우리는 다윗의 길에 섰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 비문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 그렇게 써달라고 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다 칭찬받는, 우리 1년이 얼마 안 남았죠. 송구영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